강도와 횟수, 즉 빈번도에서는 차이가 있을지언정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고난이 없는 사람은,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그리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 시험에 들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다 그러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경우에, 그랬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을 겪을 때, 핍박이 올 때, 시험에 들었을 때 어떻게 모든 것들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얼마 전 한국 제과업체에서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그런 과자 하나를 출시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허니버터 칩이라는 과자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먹어보지 못했습니다만 이 과자가 얼마나 인기가 좋으면, 그리고 얼마나 구하기 힘들면 인터넷에 이 과자 파는 곳 검색 그 순위가 우선순위로 올라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구하기 힘들다는 얘기겠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접해보신 분 계세요? 주로 청년들이네요. 같이 좀 놀아 먹어요, 다음에는. 근데 요즘 이건 못지않게 없어서 못 파는 물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먹는 건 아니고요.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인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요괴워치라는 겁니다. 일본 요괴워치라는 그런 애니메이션, 이 만화에서 나오는 그런 주인공이 차고 다니는 그러한 시계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두 가지가 보이죠? 왼쪽 게 제로형, 오른쪽 게 DX형이랍니다. 뭔 차이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전원을 놓으면 저 플라스틱 투명 뚜껑이 열립니다. 그리고는 음악 소리와 함께 불빛이 반짝반짝거리고 그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그 조그만 동그란 것들 있죠? 그게 이제 칩인데 그 각각 하나가 그게 다 요괴들이에요. 저 칩을 저 시계 같은 데다 넣으면 뾰로롱 소리가 나면서 아무개 요괴 소환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뭐 그렇다고 실제 요괴를 소환하는 건 아니고 그냥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른쪽에 보이는 저런 메달들, 저걸 모으는, 보관해 두는 앨범 혹은 사전이라고 하는데 저걸 또 별도로 판매를 합니다. 그러니 저걸 다 채우려면 길을 쓰고 저 메달을 모아야 될 거고, 혹시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시죠? 옛날에 뭐 핑클빵 뭐 그래가지고 빵 사면 뭐 하나씩 스티커 나오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게 무작위잖아요. 하나 먹었는데 또 샀는데 또 똑같은 게 나올 수도 있고, 이게 복불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걸 다 다른 종류대로 모으려면 저기 보시다시피 저게 구멍이 이게 칸이 돼 있고 저거마다 해당 그 요괴들이 이름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걸 끼워 넣어야 되고, 그러면 저걸 살려면 또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야 되겠습니까? 자, 이 상술이니까 그렇다 쳐도 문제는 저 하나의 가격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워낙 인기가 높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1인당 하나로 판매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의 정상 판매 가격이 한국 돈으로 대략 한 35,000원 정도입니다. 그 시계 하나, 메달 한두 개 들어가서 35,000원 정도예요. 그런데 자, 이게 모 인터넷, 우리나라 한국 쇼핑몰입니다. 워낙 구하기 힘들다 보니까 35,000원 정가가 무려 지금 15만 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중고라 할지라도 10만 원에 거래가 되는데 그것도 없어서 못 산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저런 메달과 저런 사전 앨범까지 구입을 하려면 총 구입 비용이 얼마나 더 증가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정작 다른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요괴가 뭡니까? 요괴. 전설 혹은 민담 등에 등장하는 가공의 생물입니다. 두 종류예요. 하나는 사람을 해치는 구미호 같은 존재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사람과 함께 친할 수 있는 손오공 같은 그런 존재, 이 모두를 모아서 요괴라고 하지만 국어사전에서는 요사하고 망령된 귀신으로 정의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비록 실존 인물은 아니지만 귀신입니다. 문제는 이런 대상들을 친근감을 갖게 만든다는 데 있다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천사들 외에는 모두 다 악한 영들이에요. 그렇다면 아무리 선하게 행동한다 할지라도 그건 역시 악한 영입니다. 그런데 그 악한 영을 친구와 같은, 동료와 같은 그런 친근감 있는 존재로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아이고 그냥 만화나 장난감 같은 거 갖고 뭘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보이느냐 생각할 수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편에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무엇이든 악한 영을 친근한 존재로 인식시키고 있는 것이 과연 성령의 역사인지를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배우가 누구인지는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아무리 자녀들이 졸른다 할지라도 저것들을 사주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요한계시록에도 이렇게 본말이 전도된 그런 문제 혹은 오해가 있습니다. 계시록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계시록을 대하고 있는 사람들의 자세에 그리고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하면 그 계시록 가운데 관심을 기울이고 집중하고 주목하고 있는 몇몇 가지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그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 그가 언제 나타날 것이냐?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666이라는 것에 대해서 쓸데없는 관심을 기울이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가 있으니 그것은 때에 대한 것으로 종말이 언제냐 하는 겁니다. 마지막 종말이 언제냐? 지금으로부터 그 종말이 어느 때 올 것이냐? 여기에 온통 관심을 기울이고 있더라는 말이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계시록 자체가 가지고 있는 관심과 핵심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나 종말의 때가 언제냐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계시록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그 종말의 때가 언제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계시록은 정작 다른 곳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에 정말 주목하고 있는 것, 그리고 계시록에 정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 그건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계시록에 정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건 언제냐가 아니고 그때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이며 그 일을 대하는 성도들의 자세가 무엇인지 바로 여기에 계시록에 관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로 누가 등장을 하고 그걸 아는 것이 성도들의 삶 속에서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때가 언제인지를 알고 그것이 과연 성도들의 경건한 삶을 위해서 얼마나 유익하겠느냐 말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정말 계시록에 관심을 기울인 건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고 나아가서 성도들은 그러한 주님을 바라보며 겪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거기에 계시록의 모든 관심이 그리고 모든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때 어떤 일이 있고 그 일을 통해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아니라 그때가 언제이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계시록에 대한 잘못된 태도요 자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그리고 확실히 누구이신지를 아는 사람은 마치 진짜 돈만 가지고 훈련한 가짜 지폐 가려내는 감정원이 얼마든지 가짜 지폐를 구별해낼 수 있듯 예수님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적그리스도가 언제 오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어떤 일을 하든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언제만 신경 쓰느라고 그때 일어날 일들과 그때의 성도로서의 자세에 대해서 소홀히 한다면 자칫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도의 본분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때의 일들과 그에 대한 성도들의 태도와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은 7절, 8절 두 구절입니다. 비록 짧은 두 구절이지만 이 두 구절 속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가운데 하나씩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7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7절에 보면 요한이 처음 7절을 시작하며 볼지어다 라는 지시불변사로 시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볼지어다 우리말로 옮기면 물론 볼지어다 그 말 자체도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 주목하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자신이 앞으로 하고자 하는 말에 대해서 성도들의 주의를 집중시키려는 그런 의도로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주목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 2절까지 즉 4절과 6절에서 요한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을 이 삼위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보고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이 끝나자마자 뜬금없이 여기 주목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드리던 요한이 갑자기 독자들의 주목을 이끌어내려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이들에게 무엇인가 전달시켜 각인시킬 것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요한의 독자들은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성도들은 극심한 위기와 심각한 혼란과 환란 속에서 핍박을 받고 있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성도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성도들을 향하여 여기 주목이라고 외침으로 성도들이 이러할 때에 그렇게 환란의 때에 그렇게 두려움의 때에 그렇게 시험의 때에 어떻게 그것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을지 요한은 각인시켜주고자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이 성도들에게 각인시켜주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7절에 의하면 예수님이 하시려는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첫째는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겁니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 서유기에 나오는 손오공이 군두운을 타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아닙니다. 원래는 이 타다라는 이 단어가 원문적인 의미를 보면 이건 함께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름과 함께 오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 혹은 하나님의 나타나신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구름과 함께 오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또 하나님으로서 오시는 것을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요한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11절을 보십시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라.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들이 전하해 준 말입니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라. 그럼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어떻게 올라가셨나요? 1장 9절을 보십시오.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웠다는 거예요. 자, 이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실 때 구름이 가렸던 것처럼 그대로 구름과 함께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또한 사도행전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보십시오. 자, 그때에는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26장 64절을 보십시오.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라 두 번에 걸쳐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이미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께서 다시 올 것이지만 그때는 구름과 함께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예수님께서 자의적으로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는 구약의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입니다.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인자 같은 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스스로 당신 스스로를 불러서 호칭하실 때 뭐라고 부르셨는지 아시죠? 뭐라고 부르셨죠? 인자라고 부르셨어요. 인자.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그냥 인자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원문적으로 보면 그 앞에 정관사가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더라는 그런 정관사가 하나 더 붙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인자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인자라는 의미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인자가 뭐예요? 오늘 다니엘서 7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다니엘이 보았던 그 인자라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거예요. 다니엘이 보았던 그 인자가 나라는 거죠. 당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인자는 어떻게 오십니까? 구름과 함께 오신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계시록에서만, 사도행전에서만, 마태복음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미 그 기원이 구약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즉 예수님은 단지 폼내기 위해서,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기 위하여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고 구약에 이미 그렇게 예언된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예전에 이루었던, 계획해 놓으셨던, 예전에 말씀해 놓으신 그것을 지금 여기서 실행에 옮기시기 위하여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예전에 하시기로 작정된 그 일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공개적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을 다시 보십시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래요. 각 사람. 자, 이건 모든 사람을 다 말하는 겁니다. 그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사람이 그 예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볼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이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지구는 둥글고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타날 수 없는 건 아니냐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일상이라 할지라도 지금 마두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여기서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통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감람산 위에 재림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그렇다고 가정을 하고 예수님이 그곳에 임하신다면, 그곳에 재림하신다면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들은 도무지 알 수 없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니 성경이 거짓말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24장 30절 보십시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일 것이라.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 징조가 보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 눈으로 보지 않아도 예수님의 재림을 누구나 다 알 수 있음을 의미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순전히 제 개인적인 여담입니다만, 자, 마태복음 24장에 가면 예수님의 징조가, 재림의 징조가 보일 거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월드컵이나 혹은 올림픽 같은 거 보세요. 우리나라의 반대편에서 그 게임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보통 위성을 통해서 생중계하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그 나라 TV가 찍어내고 각국으로 보낼 수도 있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 여담입니다. 예. 어쨌든 핵심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소리 소문도 없이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오심을 다 알아차릴 거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맨 마지막 절 9절을 보십시오. 그 결과 모두 다 애곡할 것이라. 알아차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다른 목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예가 여호와의 증인이고 또 하나가 안식교라고 불려지는 제7일 예수 재림교입니다. 여호와 증인 사람들은 1974년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재림에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안이 어두운 사람은 재림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안식교에서 말하기로 그들은 1844년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예언을 하였는데 안 오셨잖아요. 결국 그들이 만들어낸 말, 그것은 재림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은 재림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셨다. 거기서 조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심판할지. 그걸 말하고 이런 괴설을 늘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분명히 공개적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찌른 자, 1차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해 보았던 로마 군병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본문에는 자들이라고 복수를 말하고 있어요. 찌른 자가 하나가 아닌 여럿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역시 요한의 단독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요한이 이 구절을 이 말을 하기 위해서 가져온 이야기의 구절이 하나 있어요. 스가랴서 12장 10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그 찌른 바 복수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대적한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말 예수님과 적그리스도 같이 되어서 예수님을 대적한 자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다른 사람들이 여기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제가 논문 쓰는 일로 대전을 내려갔다 왔습니다. 거기서 미팅을 하고 한 5시 넘어서 제가 대전에서 출발해서 집으로 향했어요. 올라오는 도중에 이 고속도로를 올라오고 있는데 이 제 옆차선 쪽으로 소형 그 화물 탑차 하나가 이렇게 지나가요. 근데 보니 그 탑차 뒤에 문에 스프레이로 누군가가 그런 글을 썼습니다. God is gay. 물론 이 gay라는 이 단어 형용사입니다만 물론 다른 뜻도 있어요. 그런데 이 글을 쓴 사람이 그런 사람인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무슨 의도로 이 글을 이렇게 썼는지는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 사람도 예수님을 찌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주일 저녁 때 예배 마치고 제가 집에 들어가서 뉴스를 보다가 하나 눈에 띄는 기사가 있었어요. 모 기독교 봉사단체에 속해 있는 한 목사님이 음주운전을 해서 경찰에 적발이 됐고 지구대로 연행돼서 아주 말할 수 없는 욕설을 쏟아놓았다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기사 댓글 가운데 하나를 보시죠. 자, 그분이 술 마셨다고 난동을 다 부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술 마셨기 때문에. 난동 부리는 사람은 극소수고 그렇게 난동 부리는 사람들을 호로 자식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목사고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의 이름이 뭐겠냐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욕하기로 작정하고 꿰어 맞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실명을 드러내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 사람 역시 예수님을 찌른 자입니다. 예수님을 모독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과연 이들만일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만 그럴까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30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 자, 동행을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그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자라. 이 반대라는 단어가 속격으로 사용이 되어지면 무엇에 대항하여라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속격으로 쓰였어요. 누구를 대항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또 뿐만이 아니라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 예수님은 지금 모으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모으시는 일에 함께 동참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그 일에 함께하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을 가리켜 해치는 자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산시키는 흩뿌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하지 않는 것 다만 그냥 함께하지 않는 것 아니에요. 그냥 팔짱 끼고 무관심하게 지켜만 보고 있었던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모아놓으신 것을 흐트러 놓는 것이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함께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에 함께 동참하지 않는 그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 예수님의 일에 함께 돕지 않는 사람, 그는 예수님께 대항한 자고 예수님의 일을 방해한 사람입니다. 설사 그가 성도라 할지라도 이건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 역시 주를 찌른 자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 구름을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보는 사람,
예수님을 찌르는 사람들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누가 되었던, 어떤 사람이 되었던 그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애곡할 것이다. 가슴을 두드리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이건 슬픔의 사무친 표현입니다. 회개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심판받게 될 것에 대한 지극한 슬픔에 의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이 심판 역시 예수님께서 즉흥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겹쳐지긴 합니다만 사복음서에 보면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횟수가 30번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즉흥적으로 이 심판을 실행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이미 작정되어진 일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7절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일,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 있고 찌른 자들도 볼 수 있게 오시는 그 일, 그리고 심판하시는 이 모든 일, 이 모든 일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아니 세상에 오시기 이미 이전부터 작정이 되어지고 계획이 되어진 그 일들이었어요. 이건 뭘 의미하겠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 그건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두고 지켜보고 있자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실행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이미 성경에 기록된 그 일들이고 예수님은 전에나 지금이나 작년이나 변함없이 같은 그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전혀 새로운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전부터 예수님이 하셨던 일, 하시고 계셨던 일, 하시는 일, 앞으로 다시 그 일을 변함없이 하고 계심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맡으신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이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인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8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알파와 오메가. 자, 그리스 알파벳의 첫 글자인 알파부터 마지막 오메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처음과 마지막임을 말하고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말 역시 요한의 독창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사야 41장 4절을 보십시오. 나 여호와라 말씀하시면서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도 나라고 말씀을 하세요. 뿐만 아니라 44장 6절을 보십시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48장 12절도 보십시오. 나는 그니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미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가리켜 처음과 나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시간성에서만 영원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에서도 한 번 시작한 것은 반드시 끝낸다는 의미이고, 완벽한 무결점 변함없음을 뜻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영역을 보면 8절에 또 한 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8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앞서 4절을 살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이 말씀은 구약 출애굽기 3장 14절에 말하고 있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는 그 말씀을 헬라식으로 번역해 놓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동일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시간이 지나도 변함이 없는 그런 분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말씀이, 그런데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인가요? 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6절을 보십시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계시록 22장 13절도 보십시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 스스로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이고 마지막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도 전에도 그리고 장차 오실 분은 여호와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곧 성부 아버지의 오심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오시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예수님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부 아버지 함께 오심과 동일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0장 30절을 보십시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같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 성부 하나님의 오심과 동일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알파 오메가요.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으로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앞서 살핀 것처럼 변함없이 예전에 하셨던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 예수님은 그렇게 변함없는 동일한 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던 요한이 느닷없이 독자들을 향하여 여기 주목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외치면서 이 예수님, 변함없는 예수님, 변함없이 그 일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시 성도들은 날마다 가해지고 있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순교에까지 이르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반면에 배교자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가해지는 환난과 핍박의 압박을 견디지 못해서 믿음을 포기하고 이전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이제까지 드리고 있던 예배도 그만두기도 하였고 때로는 믿는 자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숨기에 급급하였고 열심을 품고 행하던 그런 일들을 그만두기도 하였더라는 말입니다. 환난과 핍박,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시험 속에서 말입니다. 바로 이런 자들을 향하여 요한은 여기를 주목하라며 예수님을 세상에서 하나도 변함이 없는 그러한 분이시고 당연히 그런 분이시되 그분이 행하시는 일에는 조금 더 변함이 없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그런 분이니 너희도 변하지 말 것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너희도 그렇게 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건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닮으라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주님이 그런 분이니 너희도 그런 분을 닮아 그렇게 되고 주님이 그런 분이니 그렇게 일을 하셨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두려움이 있다고 환난과 핍박이 가해진다고 도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는 자의 성도의 자리를 굳게 지키고 너희들이 이제까지 성도로서 행했던 그 일들을 끝까지 해낼 것을 요한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 저희 노회에 속해 있는 목사님 한 분, 우리 교회 권사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그런 중국 선교사 심은서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정말 들어올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안 좋게 느껴져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들어왔어요. 와서 검사해 봤더니 폐암이에요. 폐암. 3cm가 생겼습니다. 1기하고 2기 넘어가기 직전에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지난 화요일 날 오전 11시에 수술한다는 그런 문자를 받고 제가 아침에 일찍 목사님을 찾아뵀습니다. 제가 기도를 해드리고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금요일 날 시간이 지나서 금요일 날 제가 목사님을 다시 신방을 했어요. 제가 목사님 가서 들어가 배웠더니 코에다 호스를 끼고 그리고 이 몸에다가 뭐 호스 몇 개를 끼웠더라. 하나는 피를 뽑아내고 또 하나는 소변을 받아내는 그런 호스였는데 그냥 사모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셔요. 저 양반은 저 줄만 빼내면 지금이라도 중국으로 달려갈 줄 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중국 선교사시거든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속이 울컥했어요. 그분이 목회를 하다가 은퇴하신 분입니다. 더 이상 사역하지 않아도 되는 분이.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중국에 선교사로 나가신 분이에요. 그리고는 그곳에서 사역하다가 병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돌아와서 수술하고 바로 또 중국으로 달려갈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모님 말씀 끝에 목사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부르심 받을 때까지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내내 제 귓속을 맴돌고 있었던 말이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 입장에서 하나님,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이만큼 했으면 좀 내가 병 걸리지 않도록 좀 봐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면 보금고사하고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게? 참 하나님께 섭섭합니다. 근데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도 여러분, 목사도 시험에 들까요? 정답은 목사도 시험에 든다입니다. 기도한 대로, 기대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목사도 시험에 듭니다. 목사도 성도들의 말 한마디, 섭섭한 일 한 가지로 시험에 듭니다. 야고보서를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다고 느껴질 때 그때 목사도 시험에 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시험에 든 그날, 그 문제로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 그날, 그 다음날 새벽기도 제가 빠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상처를 받았다고 주일날 서운하다고 다른 교육자에게 설교를 맡기고 제가 다른 곳으로 가버리겠습니까? 잠적하거나 사라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전히 하던 그 일을 할 것입니다. 저를 소원하겠다고 성도를 바라보는 제 태도가 달라질까요? 그것도 아닐 겁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제 자존심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건 제가 제 자신이 누구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이십니까? 그러면 주님과 함께 똑같이 변함이 없어야 될 줄 압니다. 좋을 때는 성도요, 불리할 때는 침묵하는 자가 아니고 아무 일 없을 때는 성도요, 어려움을 겪으면 무너지는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언제든 성도로서 그 자리를 지키고 변함이 없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아 시작한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과 같이 끝까지 그 일을 해내십시오. 어려워서 피하고 힘이 들어서 그만두고 남이 도와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아서 도망하고 하기 싫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부르실 때까지 변함없이 그 일을 행해야 됩니다. 혹시 사정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내려놓을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다시 그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상황이 되어진다면 즉시 지체하지 말고 그 일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십시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믿음을 주관하시는 분이기도 하고 믿음의 전부이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 우리를 믿음에 온전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의 믿음과 같이 온전한 믿음을 얻기 위한 방법,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을 겪고 고난을 겪고 환난을 겪고 시험을 당할 때마다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건 하나입니다. 예수님 같이 똑같이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똑같이 내 삶 속에서 펼쳐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전에도 그리고 이후에도 변함없는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 일을 행하셨고 행하실 겁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아시고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변함없이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도 변함없이 성도의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머물러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성도 여러분, 주변에서 사람들이 무엇라고 이야기하든 그 말에 따라 흔들리지 마십시오.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이미 들었던 모든 말들을 멈추시고 주님도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묻고 또 물으십시오.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주목하십시오. 주변의 상황들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확인하고 또 확인하십시오. 여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성도가 되지 마십시오. 대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공경에 빠진다 할지라도 성도의 자리를 굳게 지키십시오. 그것이 예배라면 예배를 멈추지 마십시오. 예배를 지속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것이 기도라면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봉사라면 멈추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 주님과 똑같이 행하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영국이 낳은 위대한 과학자라고 불려지는 패러데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과학 시간에 배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이분이 거의 마지막 때쯤 되어서 최근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병에 걸렸습니다. 아마도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개인적으로 치매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만, 어쨌든 이 병으로 인해서 그는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죽기 얼마 직전
사람들이 그 앞에 많은 과학자들이, 왜냐하면 그분이 과학자니까 동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야기를 나누는데 과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겠어요? 아니죠. 당연히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서로 간에 나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패러데이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선생님의 죽음 이후에 미래가 어떨 거라고 짐작하십니까? 선생님 죽은 이후에 미래가 어떨 것이라고 짐작하십니까? 그때 패러데이가 대답을 합니다. 짐작이라니요. 나는 짐작하지 않습니다. 대신 나는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디모데후서 1장 12절을 암송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자신의 질병을 가리키는 겁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을 그날까지 예수님의 날까지 예수님께서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헤로데는 자신의 고통으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변함없는 분이심을 알았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것들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날까지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변함없는 예수님 그러므로 그 고통 속에서 자신 역시 변하지 않을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이 혹 변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요. 변함없는 주님, 그래서 여전히 변함없이 같은 일을 행하고 계시는 주님, 그리고 그런 주님을 닮아 어떤 일에도 변함없고 어떤 상황에도 맡겨진 것을 변함없이 이루어내고 있는 우리들, 그때 우리는 그 옛날 요한으로부터 이 권면의 말을 듣고 힘을 얻어서 지금 자기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모든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시험의 모든 것들을 이겨냈던 그런 성도들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시험들을 분명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변함없는 자로 변함없이 행하는 것, 그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의 모습이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마다 지금 자신들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게 되어질 줄 압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이시죠? 성도의 자리를 굳게 지키십시다. 어떤 일이 와도 성도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마십시다. 성도이시죠? 맡겨진 일들을 끝까지 감당해내십시다. 그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비결이고 그것이 내게 지금 주어진 모든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삶의 비결이고 방법입니다. 이를 잘 행하심으로 어떤 일을 만나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